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9장, 통합찬송가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49장, 통합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에 매버 교만한 말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제9시쯤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9시는 현재 우리들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오후 3시경으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어 해가 저물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역의 봄철, 해가 지는 시간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이 시각이 저녁 6시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성경에 나타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들의 시신은 십자가 처형장의 뒤쪽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사회적 관습이었으며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장례한다는 것은 관례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는지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하지만 대체로 당시 장례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 부의 정도에 따라서 장례의 크기도 달랐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이었던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가 몸에 두르고 나왔던 것은 붕대, 흔히 죽은 사람의 몸을 싸는 청 같은 것을 두르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에서 세마포는 삼배를 가리키며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고 값비싼 삼배로 수습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매장하던 공동묘지의 개념이 아닌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는 것을 본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매우 빠르고 긴박하게 진행되어졌을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 안식일이었으며 안식일 전날 해가 지고 난 후 저녁부터 안식일의 율법은 지켜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은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시신 앞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1절을 보면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7 귀신에 의해 고난당하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부터 죽으심, 장사 지내는 것까지 모두 목격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존재는 복음서에서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 시기이기도 하고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에 복음서가 지금의 시기에 쓰여졌다면 여성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았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시대의 상황이나 관습들은 여성을 전면적으로 앞으로 내세우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흩어져 버렸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황에서 예수님의 옆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칭찬받았던 베드로도 아니었으며 다른 많은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던 여인들이었으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도망한 이들과는 달리 끝까지 예수님의 옆을 지켰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던 이들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첫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62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를 찾아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가 63절과 64절에 나오는데요. 63절과 6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걸려 빌라도를 찾아갔으며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에게 군사를 데려다 무덤을 지킬 권한을 받기를 원하였으며 빌라도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여전히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지만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오만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잡고 있는 권력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으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부와 명예를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던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오시지 않고는 중요한 일이 이들에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65절과 6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경비병들을 배치하고 힘닿는 대로 그곳을 지키며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그 누구의 방해, 그 누구의 모략이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 뿔뿔이 흩어져 버린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조롱하는 많은 무리들, 무덤의 문은 닫혔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침이 더욱 밝아 보이는 이유는 가장 어두운 다음에 빛이 세상을 밝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지금 당장 앞이 어두워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여도 부활하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흩어지고 무너지고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믿던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군대도 예수님을 구하러 오지 않았으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마치 패배한 듯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실 것이며 진정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고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많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하여 나의 살 길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장 어두운 이 시간,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이 시간, 이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